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의 메시지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것이 첫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복을 줄이라. 땅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두 번째 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생명나무에 속하라. 선악과 나무는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나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기적복으로, 신유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8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킬 때 아간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이 시간에 먼저 여리고 성의 아골 골짜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 가까이에 아간의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아간과 아간의 온 가족, 아간의 온 자녀들이 해림으로 바쳐진, 멸망으로 바쳐진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 바로 이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아골 골짜기를 5대양 7대 뒤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간은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간의 조상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세라, 갈미, 삽디, 이리하여 갈미의 아들 아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눈동자처럼 지켰던 유다지파에 속한 아간,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 이들은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해림, 멸망으로 바쳐진 물건들을 도적질했습니다. 그 순간 이들 자신이 해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군대, 내 민족 안에 헤렘이 아직도 감춰지고 있다. 헤렘, 멸망으로 바쳐진 물건이 있다. 도적질한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을 제거시키지 않는 한 내 민족이 헤렘으로 전락한다. 내 군대가 헤렘으로 전락한다. 바쳐진, 멸망으로 바쳐진 것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빨리 헤렘을 제거시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헤렘으로 도둑질한 것을 제거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민족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 너의 컨그레게이션, 너의 어셈블리, 회당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너는 대적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번제로 말미암아 헤렘으로 전락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미래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그 당대의 유명한 가문이었지만 유명세를 타고 성공주의로 달려가면서 명예주의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간,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아간, 하나님의 도를 버린 아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아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을 때, 여호수아 군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리라고 경고하십니다. 1860년대에 미국에서 남과 북이 서로가 전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남북전쟁 내란이 발발했을 때 그때의 링컨 대통령이 그 당대에 정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부하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일화지요. 각하, 북쪽 군인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도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겠습니까? 이때에 링컨 대통령은 부하에게 대답해 주기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냐 이것을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그것을 먼저 점검하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지.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헤렘을 감춘 자, 헤렘, 멸망으로 선포된 물건을 감춘 자, 도적질한 자, 이 도적질한 물건이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 아이성을 불러서 아이성이 여호수아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성은 북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이성까지는 약 2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북쪽이요, 여호수아 군대는 남쪽이라고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적용을 시키면 북쪽 아이성 평양이 있습니다. 남쪽 여수와 군대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여수와 군대가 더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GNP를 통해서도 강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강합니다. 교회 숫자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이 서울 여수아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수아 8장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북쪽 평양 아이성이 적은 군대라고 할지라도, 인구가 적다고 할지라도 아이성의 인구 많아봐야 12,000명, 12,000명, 적은 소수의 도성이지만은, 적은 소수의 도시 국가이지만은 남쪽에 있는 여수와 군대가, 남쪽에 있는 서울 여수와 군대가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릴 때, 이리하여 물신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으로 전락할 때, 경제 우상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평양에 있는 적은 도시국가, 적은 도성 아이성을 불러서 남쪽에 있는 서울 여수와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처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맛을 잃을 때 너희는 적군의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준비되고 있다. 유물론 주체사상, 칼막스의 유물론 주체사상, 독일의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주체사상, 21세기의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왜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물론으로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물론, 물신주의,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으로 심판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하여 아이성에 짓밟히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 하나님의 법도를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바쳐진 은과 금과 그리고 신화를 쌓은 외투, 이것을 도적질해 가서 자기 가정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땅을 파고 집안에 숨겼던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심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돌을 던져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악을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악을 골짜기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악을 골짜기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자,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킨 자,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성공주의 우상으로 인하여 영혼을 죽인 자들, 아간의 돌무덤임을 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군대가 악을 꼴짝에 돌무더기 심판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범사복을 선포하십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범사의 승리, 전쟁의 승리, 땅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은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오늘 이 시간에도 첫 번째 메시지로 땅의 복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탓에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탓을 옷술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복, 범사복, 신원사를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옷술, 민수기 15장 38절 이하, 신명기 22장 9절 12절 이하 하나님께서 다시 옷술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 너희는 옷 가장자리에 옷술을 붙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첫째, 신원사를 위하여 옷술을 붙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민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거룩하라, 카도시 거룩하라,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옷술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옷술을 가지고 신유원사로 전락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유원사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유원사는 땅의 복,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네게 주리라, 두 번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회복한 여호수아와 군대에게 아이성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 군대는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천 명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3만 명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파견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쪽에 복병을 둡니다. 그리고 아이성 서쪽과 남쪽 방향으로 또한 다른 한편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리하여 아이성 서쪽과 남쪽 편에 있었던 군대가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합니다. 들판으로 유인해 갑니다. 이때에 아이성 북쪽에 복병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이성 군사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이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게이트, 아이성문을 열어놓고 들판을 향하여서 남쪽에서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추격합니다.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단창을 높이 들라, 높이 들라. 제벌리, 스페어, 단창을 높이 들라.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단창 제벌린을 하늘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신호를 받았던 아이성 북쪽에 복병으로 있던 여호수아 군대가 순식간에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의 아이성 군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모두가 멸망합니다. 아이성 왕까지도 비참한 죽음을 갔습니다. 이리하여 아이성 왕의 시체에 돌무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이성 주민 12,000명 모두가 헤렘으로, 헤렘 멸망에 바쳐진 사람, 헤렘 멸망에 바쳐진 물건, 멸망에 바쳐진 가축. 이때 아이성에서는 가축은 멸망에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헤렘으로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축까지 헤렘이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축도 헤렘, 멸망에 바쳐진 것이다. 헤렘으로 바쳐진 것, 손대는 자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가축까지도 헤렘으로 선포하셨지만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축은 헤렘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바쳐진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축은 여호수아야, 네 군대를 위하여 가축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 그러므로 가축을 잡아먹을 때, 아이성 전쟁에서 가축을 잡아먹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은 아이성 점령 시 가축은 헤렘이 아니다, 헤렘에서 제거시킨다. 여호수아야, 네 군대 양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가축도 헤렘이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가축은 헤렘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 사건의 비유를 들면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르비딤 물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머리바 물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는 안 된다, 말로 하라, 네 말로 speaking to the rock, 말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구분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너는 반역자들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네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네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네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반역자다, 반역자.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모세까지도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점령 시에 가축까지 헤렘이다, 멸망으로 바쳐졌다, 손대면 죽는다, 이것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가축은 헤렘이 아니다, 가축은 멸망으로 바쳐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아이성 가축은 네 임의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12,000명이 다 헤렘으로 진멸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헤렘으로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돌무더기가 쌓여졌습니다. 이것을 아이성의 돌무더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 개의 돌무더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의 돌무더기는 아이성의 돌무더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아이성이 처음에 자기들이 성공한다고 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가 아이성이 마침내 쉐림으로 전락하여서 멸망의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무더기. 두 번째 돌무더기는 아이성 서쪽에 있는 베델의 돌무더기입니다. 베델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그것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베델에서 땅과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체험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결심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땅 베델이 나중에는 벳아웬이 되고 말았습니다. 벳은 집이죠. 아웬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델이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은 또한 사사기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성소였던 베델이 벳아웬 우상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베델이 우상의 돌무더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성공 후의 타락, 물량주의 성공 후의 타락, 범사복으로 한 후에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세상을 누린 후에 믿음의 타락,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는 타락, 이것이 두 번째의 베델의 우상 돌무더기입니다. 세 번째 돌무더기가 곧바로 여리고성 아굴굴짜기 돌무더기입니다. 아간, 그 유명했던 유다지파 아간, 그들의 조상 이름까지 성경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아간,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여 자기가 범사에 어뜸이 되었다고 하여 하나님의 돌을 버린 나간의 가족, 그들을 불태워 묻었던 아굴골짜기 돌무더기, 이 세계의 돌무더기가 21세기 세상에 타산지석입니다. 반면 교사입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아간의 성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아이성 왕의 성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복했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먼저 갈, 세겜성에 있는 베델에서부터 좀 더 북쪽에 있는 세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리심산을 찾았습니다. 에발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여호수아 군대가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좌우편으로 12지파가 6개 지파씩 나누어서 섰습니다.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축복만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천국만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지 않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때의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골짜기에 섰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백성 돌비를 세웠습니다. 에발산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큰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비석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율법 토라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말씀을 선포하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도를 선포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선포하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결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결론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되 그 돌을, 제단 돌을 준비할 때 제단 돌에 철 연장을 대지 말라. 철 연장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제단에 철 연장을 대지 말라. 인본주의 사고를 추가시키지 말라. 인본주의, 성공주의, 혼합주의 사고, 다원주의 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첨가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인본주의 철학을 추가시키는 일을 다 지켜보십니다. 실로 제단, 엘리가 목회했던 실로 제단, 그때의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 그들이 홈리와 비나사가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실로 제단에 거기서 생겼던 홈리와 비나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저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더라. 철연장을 대해서 인본주의로 거룩한 제단을 타락시키는 홈리와 비나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홈리와 비나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철연장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제단 돌에 철연장을 대어서 빛나는 대리석으로 만들지 말라. 번쩍번쩍하는 대리석으로 만들지 말라. 철연장을 대지 말라. 성공주의 사고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좌우편으로 선 12지파를 대상으로 이발산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좁은 길, 넓은 길에서 하나만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만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바로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에게 거역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살인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제7계명 간통 간음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비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비의 딸들과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에게 아멘 할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21세기에 메시지 결론에서 요한 3서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6절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지킴으로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세로 성령님의 열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킴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